오늘은 약속 있는 말씀의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모두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약속 있는 말씀의 권세,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 있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한 장 넘겨주실까요? 약속 있는 말씀의 권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놀랐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청소년들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 요즘 청소년들에게 목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가 않대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기를 이제 12살부터 보는데요. 그러면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리적으로는 심리적 이유기라고 합니다. 심리적 이유. 뭔가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있고 투덜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심리적 이유기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12세부터 시작하는 이 아이들이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세 글자로 줄이면 사춘기입니다. 그냥 맨날 불평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고, 왜 그럴까요?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심리적 이유기라고 하는 이때에 이들이 왜 이렇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가 한 초등학교 5학년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전에는 부모님이 하라고 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래 내가 하면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쯤 되니까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왜 부모님이 이것을 거절하게 하지? 왜 선생님이 내 말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기로 하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세상을 향하여 부딪히는 게 뭡니까? 사춘기라고 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여러분,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조사했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한 2만 7천여 명이 되는데요. 그 학교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너희들 꿈이 있느냐? 그런데 이 꿈이 있느냐는 그 질문을 누구에게 했냐면 그 중에서도 서울대학교 1% 아이들, A+ 학점을 받는 아이들에게만 질문했답니다. 왜? 이 아이들은 서울대학교를 왔으니까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의 꿈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꿈을 이룬 그들에게 너희들 꿈이 무엇이냐라고 묻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서도 제일 공부를 잘한다는 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대요. 2만 7천 명 중에 1%니까 2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꿈은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사회로 좀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도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꿈이 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모든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취직이 1등이었습니다. 취직. 271명 서울대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꿈이 취직입니다. 2등이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 되는 겁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EBS 방송국에서 꿈연구소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단 한 사람도 취직이 아니란 대답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등인 건 잘 아시죠? 그런데 청소년들한테 행복하냐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겁니다. 행복하냐고 물었는데 1등이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이 1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OECD 국가에서 이 행복지수가 제일 꼴등입니다. 스페인이 113점이고 우리나라는 65점밖에 안 됩니다. 애들이 행복지수가 꼴등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돈과 성적만 바라보는데요. 이 아이들이 바로 행복지수가 우리나라가 꼴등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행지수가 1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서울대학에 가서 꿈을 이루고 그 중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저 꼭대기에 가면 무슨 꿈이 있겠거니라고 그 자리에 탁 섰는데 꿈은 안 보이고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주식해야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소년 아이들에게 다 물었습니다. 너희들 꿈이 뭐니? 꿈은 돈과 성적이래요. 이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의 행복의 기준이 뭐냐면 돈과 성적이래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성적이 좋아야 행복하다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까?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지금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소위 말하는 성서신학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사람 지금 예수님이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냐면 이 성경에 능통한 목사님들,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 장 보십시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 은혜로운 말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를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롭다가 카리토스라고 하고요. 말이 로고시스라고 합니다. 은혜로운 말들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은혜로운 말 하나를 선포한 게 아니라 이런 은혜로운 말, 저런 은혜로운 말, 아주 멋진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혜롭다라는 말을 카리토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많이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카리토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리 잘 아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바로 은혜라는 뜻이에요. 어디 가서 보면 능력, 카리스마는 능력이 아니라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마는 무슨 뜻이냐면 거절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뜻이 바로 카리스마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거절할 수 없는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서 이르되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내가 이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었는데 거절하고 싶을 때 내가 정말 받고 싶었던 그 선물 같은 말씀이 막 오니까 이 사람들도 거절할 수 없어서 이 카리토스, 로고시스, 은혜로운 말로 인하여 이들이 거부하지 못하고 깜짝 놀라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깜짝 놀랐을까요? 도대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었을까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않으셨겠냐고.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말씀하셨습니까? 딱 나오시면서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절에 적혀 있다고, 22절에 적혀 있다고 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쓴 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누가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누가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니라 누가는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인간이셨다, 온전한 인간이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 온전한 인간인 예수님이 말씀 선포하여 은혜를 끼쳤다면 오늘 누가복음 4장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인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하여 누가가 쓰였는데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그래서 시험이 나옵니다. 이 시험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게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인간적이에요.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 육신의 굶주림을 가지고 시험한 굉장히 인간적인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를 주겠다 이거예요. 나한테 엎지려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줄 잘 서라. 백 좋아. 그러면 너 권세가 되게. 똑같습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 질문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예수 믿어?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한번 보여봐. 그러잖아요. 굉장히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지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셨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받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나는 어떤 권세가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라는 질문, 인간들이 다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냐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답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이겼다는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알긴 아는데 흔쾌하진 않아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이긴 게 절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공존의 히트를 치고 있는 이상한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예요. 홍콩에 가도 있더라고요. 동남아시아도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우세근 목사님 오셨는데 캄보디아 가도 신천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천지가 지금 동남아시아에 쫙 깔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근에 내가 신천지 때문에 어떤 청년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목사님, 제 친구가 신천지에 빠졌는데 신천지 사람 다 자기가 직접 만든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구약화 신약화의 관계, 표면 말씀이 톡톡 나오고 너무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자기가 창피했다는 거예요. 신천지뿐만입니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여러분 몰몬교,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나라,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수많은 이단들이 무엇에 능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굉장히 능통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약속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있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이단들은요, 마귀 권세들은요, 가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안상홍이 안 죽을 것 같다고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 신천지를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가 천국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미선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거짓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에는 어떠한 약속이 있습니까? 진실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귀가 물러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꿈이 그냥 망상으로 끝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서울대학교 아이들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뭔가 보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약속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꿈이 없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약속 있는 말씀.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의 증거를 선포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땅, 시돈 땅에 사는 사르밧 동네, 사렙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사렙다 동네의 한 과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루는, 이게 뭡니까? 진실이란 이야기잖아요. 내가 약속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26절 다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엘리야 시대,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과부의 과부입니다.
과부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가뭄 때 먹을 거나 주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보아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 단 한 사람 어떤 누구에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동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왜 갔을까? 사렙다 과부에게 도대체 다른 사람 다 관두고 3년 반 동안 그 수많은 가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이 여자만 과부가 아니었는데 수많은 과부 중에 왜 한 사람, 아니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중에 왜 사렙다 과부 그 여인에게 갔을까? 이 여인이 하나님에게 합했기 때문에 그래, 합당했기 때문에. 그럼 무엇이 합당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사렙다 과부를 재조명해야 됩니다. 사렙다 과부가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요, 이 만난 일들을,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그마치 잊지 않았던 그 기억이 3200년이나 지났어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잊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잊지 않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 여인을 찾아갔는데요. 자, 보세요. 상황이 이랬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가서 뭔가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그녀가 뭔가를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불렀습니다.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여인에게 떡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조각만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세요.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어도 안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죽어도 이거 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거절했던 그 여인입니다. 이렇게 거절했던 그 여인이 무슨 말을 듣냐면 엘리야에게 듣습니다. 네가 나에게 이것을 주면 네 그릇에 있는 그 가루와 네 그릇에 있는 이 기름통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13절 14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리고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제가 빨간 글씨로 강조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이게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만 있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인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엘리야가 3번이나 포개져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위하여 불렀습니다. 내 아들을 보아라. 숨 쉬는 걸 확인하고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할 줄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이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내가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실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이 여인이 기억했는데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말한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 이것을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전도한 거예요. 전도. 그 전도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음이, 우리 엘리야를 만나 내가 먹을 것 한 동 그거 안 주려고 죽어도 안 주겠다고 했는데 줬더니 이렇게 됐고, 그리고 내 아들이 살아났으니 내가 어찌하여 잊겠냐고 이 전했으니 그 전한 복음이, 그 전도가 32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여러분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안 잊어버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렙다 과부 오직 한 사람 기록된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내 자녀가 죽었다 살아나도 예수님이 당한 시험 고스란히 당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먹을 게 한번 없어져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겨 보십시오. 내 아들 죽었다 살아나면 뭐해? 난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명예, 권세가 다 뺏겨버렸어. 내 아들 죽었다 살아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겠죠. 하나님,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테니 나를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한번 살려보시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 다시 믿겠나고? 라고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역설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망각의 은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3200년이 넘도록 이 사렙다 과부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은,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은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간증으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어저께 우리 교회 교사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교사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여러 번 했지만 교사 워크숍은 12년 만에 처음 했어요. 그랬는데 자그마치 11시 반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났어요. 6시간을 했습니다. 6시간 워크숍하면서 재미있었던 적은 전 이번 처음이었어요. 어디 가서 워크숍하면 심각하거든요. 근데 재미있었습니다. 그냥 눈 깜빡하니까 6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왜 좋았는지 아십니까? 교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장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그들이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자라날까 하는 그 마음에 무엇이 보였냐면 진실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약속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는 바대로 이 모양 그대로 우리가 서로 섬기고 그 6시간 반이 순식간에 지나갔던 은혜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꿈꾸는 학교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음을 제가 믿게 되더라고요. 지금 독일에서도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미국에서 도와주겠다라고 큰빛교회가 시작만 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사실 여러분 모르시지요? 아멘. 그러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저기도 있지만 매일 새벽마다 그거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개인 기도 제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꿈을 주소서, 새벽잠을 깨우는 감격스러운 꿈을 허락하여 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에 이름 써 있지 않습니다. 사실 누가 그 기도 제목을 썼는지 모를 것 같지만 저는 압니다. 어린아이가 썼는지 청년이 썼는지 장년이 썼는지 이름 안 썼다고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주여 나에게 꿈을 주셔서 새벽잠을 깨우는 감격스러운 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그 영혼, 난 누군지 압니다. 이 말씀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왜냐하면 이 기도 제목 끝에 뭐가 있냐면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있는 그 말씀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안 잃어버릴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32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약속에 있는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약속이 있는 권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 당당합니다. 보세요, 이렇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은혜의 말씀이라고 크게 놀라놓고 화냈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떨어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가운데로 지나서 갔다라는 말에 여러 가지 성서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나는 이 말씀에 있는 대로 가운데로 지나서 갔답니다. 죽이려고 예수님이 끌려다가 낭떠러지에 딱 서렸는데 예수님이 딱 낭떠러지고 그냥 이렇게 가신 거예요. 뭐 때문에? 약속 있는 말씀이 선포된 그를 어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은혜가 그 약속 있는 성취의 말씀을 통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운데로 쫙 지나가신 다음에 뭐 하셨는 줄 아십니까? 이거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 설교를 딱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르심이란 책이 나왔네요.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캄보디아 가실 우세근 목사님 오셨네요. 나는 가는 곳곳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 약속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in the name of 약속 있는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잊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긴 했는데 당신도 사람이셨지만 나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통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는 어린아이와 같고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천하니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의 질문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선지자라고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장 좀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6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도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음 장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런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누구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6절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난 못합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에게 그가 그 손을 예레미야 입에 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말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I give you my word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말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새롭게 건설하는 역사를 너에게 주겠다. I라고 하지 말아라.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엘리야도 한 거예요. 누구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 있는 말씀으로 2016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약속에 있는 권세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잊지 말을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잊지 않을까요? In the name of 나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을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얘기를 가지고 요즘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 이분은 매일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스? 그 하나님 예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다 되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 예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 근데 노가 뭐냐면 하나님 예스 그리고 내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노 했더니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아, 노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예스 그리고 말하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인생 말년에 이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저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거 있거든. 그거 나한테 읽어줘라고 했대요. 말씀의 권세에 따라. 그래서 친구가 읽어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여 일어나 걸어라.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스테픈 존스 선교사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권세 있는 그 말씀을 선언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구하는 바를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 있는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약속 있는 말씀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 때 누구요? 사르밧과 하고, 엘리야 때 누구요? 오직 한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문둥병에서 나갔다고 생명의 증거를 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2016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2016년 1월 1일 날 좀 헷갈렸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음력이 있습니다. 음력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약속이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 약속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하고 기도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과 아부의 32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선포되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약속의 성취의 증인이었기 때문이오니 이 은혜도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신 예수님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